할렐루야. 2021년도 8월 30일 이 첫 시간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282장 찬송가 2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로 24절, 시편 71편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사오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누셨음을 봅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지만 무리들이 있을 때는 주로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말씀에 반응하는가, 기적에 반응하는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포되고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 신기한 것만 바라보며 이 신기한 일들이 사라지고 기적이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중간에 실수를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무리는 구경꾼처럼 치유와 귀신을 축출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는 졸며 떠나며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만 그 제자들의 손길에도 능력이 나타났는데 무리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며 그 제자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71편 말씀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은 뭐냐면 말씀을 읊조리겠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늙어도 백발이 될 때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읊조리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31장 4절에는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배고픈 사자가 음식을 먹으려고 자기에게 있는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 사자는 본능적으로 으르렁 걸린다는 것. 양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보관하기 위하여 으르렁거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씀에 대하여 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가라는 단어를 쓰며 우리에게도 주의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시편 71편 말씀 후반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교훈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주님의 일들, 그 말씀들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는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시편 기자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는데요. 그 떠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땅에 보내지고 구원되었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진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말씀과 언약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번성함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매 순간 매 순간 매일매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늙어도 그 말씀에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노인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그런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축복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무리가 되기 원하십니까? 기적과 이적과 신기한 일만 바라보다가 진짜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그런 잘못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옳은 것이 아니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도 정황무오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푯대가 되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말씀, 백발이 되어도 간직해야 될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교훈,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책망,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바르게 함,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의로 교육함,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옆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바르게 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 전통은 말씀에 대하여 하가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대략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이 내 속에서 찬양과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읽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내 겉만 바뀌게 하는 외식을 넘어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되새김질, 묵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4단계로 말씀을 읽는 것을 하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오늘 시편의 기자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부터, 그리고 그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도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 작은 읊조림은 그냥 우리 소리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묵상,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내 삶 속에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며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능력이 됩니까? 교훈이 됩니까? 책망이 됩니까? 바르게 함이 됩니까? 의로 교육함이 됩니까? 사실 저같이 믿음이 약한 자는 말씀을 읽으면 졸리기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기가 힘듭니다. 빨리 의무적으로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되새김질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으르렁거렸던 사자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나눕니다. 새로운 도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저는 가장 귀한 시간을 빼어놓을 것입니다. 삶의 첫 시간이든 또 업무 중이든 내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 내 편안함과 내 안식만 추구하지 않고, 비록 눈이 피곤하고 몸이 지쳐 있지만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묵상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되새김질되며 내게 일어난 일들, 상황들,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으로 판단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를 일정을 결정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입술에 아멘을 넘어서 삶의 아멘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환경도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귀한 곳 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는데요. 오늘 이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환우들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 받은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에게 치유와 아기와 같은 좋은 피부를 주시기를